감사합니다. 말씀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제 아침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선지자도 당신이 증거해야 할 그 말씀에 대해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의 귀에 제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분명히 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김동철 장로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 김동철 장로님이 제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듣고 있냐면 여러분은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커, 앰프, 또 유튜브라고 하는 OBS라고 하는 방송 장비, 즉 음성과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제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권혁철 목사의 개인적인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제 자신이 제가 통로이지 제가 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똑같은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없으면 농담으로 듣고 잔소리로 듣고 권혁철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듣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를 가지고 증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엉뚱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1장에서 3장까지 순종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증거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지난 21년 동안 제가 살아보았고 순종한 말씀 외에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여기서 쟁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소송, 즉 검사가 판사에게 기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쟁변입니다. 다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들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부탁하며 토해내는 것이 기소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이거 법정에서 다툴 게 아니다, 물려버리면 기소 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적인 거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모르셔야 좋습니다. 평생 경찰서 또 법정에 설 일이 없어야 좋습니다. 그러니 모르시기 바랍니다. 예, 기소를 하면 판사가 나중에 다 듣고 나서 죄의 유무를 가리게 되고 형벌까지도 언도를 하게 되어지죠. 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사가 되어서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호칭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해놓고 이 땅 거민과, 자 여기 보십시다. 성경을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표현.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아 들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거민과 할 때 이 땅의 주민들, 이 땅의 거민들, 자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지요? 그들을 향하여 가나안 거민들,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그 땅의 주민들을 거민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하나님이 버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다 쓸어버리고 쫓아내버렸던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기분이 상당히 좋다, 나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좋다, 이때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보, 당신, 여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여보 식사하세요, 뭐 이럽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기분이 좀 뒤틀린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목사님 밥 먹어요,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우리 유신이나 애들한테 시켜서 야, 네 애비 밥 먹으라 그래라, 이럽니다. 호칭에 따라 틀려져요.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개띠 아줌마들도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무리 좋아도 여보, 자기, 당신 그 이상은 못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분 나쁘시면 장로님하고 부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왼수야 하라고 거기까지는 안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틀려버린 거예요. 당신의 자식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면서 예전에 쓸어버렸던 그 흉악했던 가나안 땅의 죄악의 관영을 무르익게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유신이, 유민이, 유아가 이름이 유자가 다 돌림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를 때, 자 보세요, 제가 유민이를 불러야 되는데 유아야 해놓고, 아니네 유신아 해놓고 그러면 유민이가 저를 땡 봐요. 나 부르려고 하죠. 그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제가 속이 확 뒤틀려요. 야 이 자식아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제가 똑같이 셋이 있어도 야 인마 이렇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놈은 저를 먼저 쳐다봐요. 자,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럴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야 이놈들 할 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런 은총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 따뜻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당신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가? 그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자, 땅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 땅 거민과 이 땅에는 말하고 있어요. 진실, 에메트, 진리라는 거예요. 잣대와 같이 틀림없는 사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없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약속을 정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온 우주에 굳게 선 말씀,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삼은 이유는 이 땅에서 강하고 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약하고 작고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가장 미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는 잡아먹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나의 자녀로 품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알아야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미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리만 똑똑해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반드시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약한 자들, 나보다 더 약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교회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다. 너희 가정은 내가 보호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들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원리예요. 우주의 국계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들이다. 왜? 너희는 가장 못났고 가장 약해서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희는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가 나를 알기 위해 힘을 써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에메트, 진실이 없고 그들에게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말지 뭐. 우리 집에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사과값이 금값이면 까짓 거 안 먹으면 되지 뭐. 아웃백에서 먹는 음식이 너무 비싸면 안 가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그만인 게 있어요. 그런데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공간에 지금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뭐 없어도 돼요. 우리는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뭐 숨 안 쉬고도. 됩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물이 없으면, 수도가 안 나오면 없어도 됩니까? 여기 못 나왔어요. 세수 못 하니까. 저는 아침에 샤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화장실에 와서 소변을 놓고 눈이 떠지지를 않는데 눈 뜬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멋진 날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근 30여 년을 눈만 뜨고 거울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걸 해요. 그러는데 모습을 보면 얼굴은 띵띵 부어있고 이 보샤시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끔찍스러울 정도로 나같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제가 그걸 봅니다.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눈곱은 껴있고 얼굴 표정은 초췌하고, 그런데 물을 쫙 틀어놓고 양치질합니다. 양치질하기 전에 보면 입에서 막 냄새가 푹 썩은 냄새 나요. 여러분 양치 안 하고 교회 오셔봐요. 주일날이요, 다들 밥들 안 먹고 오셔요. 제가 여기서 곤욕을 치러요.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자, 첫 찬송을 딱 부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반주 딱 나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자, 내가 여기까지 하고 소문 한번 딱 들으시면 여기서 딱 막 여러분 입에서 난 그 썩은 냄새가 여기서 한 80여 명이 막 확 이쪽으로 쏴요. 여러분 우리 깨끗한 존재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 냄새보다 더 진동하는 게 죄악의 냄새예요. 몸뚱이 이 몸을 가지고 새벽에 샤워기에 서서 샤워를 쫙 하고 머리를 쫙 감고 나와가지고 머리 털고 드라이로 한 다음에 쫙 빗어 넘깁니다. 그럼 좀 사람 꼴이 좀 돼. 여기에 스킨 로션을 쫙 바르고 그리고 이제 로션을 딱 바른 다음에 머리 빗고 보면 아이고 위장이 됐네 이렇게 되어져. 여러분 물 없으면 저 이 자리에 못 서요. 고마운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있겠지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공기, 물, 우리가 먹어야 될 주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살 수 있는 실제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들을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또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손을 뻗치러 오면 그들을 냉정하게 내보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는 노숙자 하나까지도 어서 와라 하고 악수하고, 돈을 우리가 주더라도 1,000원짜리 하나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라도 주고 내가 밥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긍휼을 베풀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조금 기분이 나쁘면 우리 목사님하고 부릅니까? 속으로 저거 언제 떠나나 그럽니까? 목사가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을 바라보며 참 고마운데 성도님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 귀신 언제 잡아가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의 우리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썼듯이 사랑하는 대시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영보가 오래도록 방황하고 이제 남은 인생 그 짧은 시간 교회에 들어왔는데 영보가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노라. 이전에 있었던 것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기쁘고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노라 영보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말씀은 진실하단다. 나는 네가 너보다 더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노라. 예, 이렇게 우리 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당신의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호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중요한 것들, 삶에 꼭 필요한 것들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